바둑을 보면은 복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대국을 이제 끝난 다음에 승자와 패자가 마주 앉아서 복기를 하는데, 복기란 게 뭐냐면 승패가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바둑을 놓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수 주고받으면서 이 바둑을 다시 한번 재연해 보는 거를 꼭 한답니다. 그러면서 뭘 보는 거냐면 어느 시점에서 승패가 갈렸는가, 또 어떤 부분에서 내가 이 대국에서 패하게 됐는가, 그걸 서로가 공부를 하는 거라고 그래요, 바둑은. 그럼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물었더니 프로 기사들은 대답하기를 대국을 할 때 한 수, 첫 번째 한 수가 중요하답니다. 그러면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요 한 수를 두면서 이제 앞으로 이 자기가 펼쳐갈 대국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수만 두면은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를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지 않습니까? 패자가 바둑을 다시 둬보는 것입니다. 두다가 내가 이 대국에서 패하게 된 결정적 요 한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수. 요거를 두는 순간에 어떤 사람은요, 화장실에서 막 운대요. 내가 왜 여기다 뒀을까? 내가 왜 이렇게 판단을 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결정을 했을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리고 통안의 눈물을 흘리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국에서 패한 사람이 이제 복귀를 하는 때 그 심리적 압박이나 부담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쉬움도 있고 속상함도 있고, 요 한수만 이렇게 안 뒀어도 내가 이 대국에서 패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 자, 그런데 왜 이런 아픔을 알면서도 바둑에서는 승자와 패자가 만주하지 않아서 복귀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배움의 기회로 삼으라는 겁니다. 패자가 복귀를 하면서 자신의 실수를 잘 보고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배움의 기회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승자도 한 수 한 수를 복귀하면서 해보니까 내가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그때 상대방이 여기에 두는 바람에 내가 이길 거고, 또 나도 그때 만약에 요 수를 잘못 뒀으면 내가 질 뻔했던 거. 그러면서 이긴 자도 겸손을 배우는 거고 절제를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음 대국을 준비한대요. 자, 저는 그 글을 보면서 인생과 어쩌면 이렇게 같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만 지나고 나면 2024년도인데 그 2024년도를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뭘까? 2023년도를 잘 돌아보는 사람이 2024년도를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을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2024년도를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은 어떤 시간이냐면 한 해를 한번 이렇게 복귀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64일 우리 한번 복귀해 보면서 내가 지난 한 해 참 요때, 그리고 이때 참 어려웠었는데, 그래서 왜 실패했는가, 아니면 왜 잘 됐는가, 여러분 그 하나하나를 살펴보는 사람들이 새로운 새해를 잘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어쩌면
오늘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날일 수가 있습니다. 복귀를 하는 거예요. 잘 돌아보는 사람이 새로운 세계를 잘 설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을 전도서로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서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 떠오냐면 헛되다는 단어예요. 솔로몬의 말 가운데 뭐라 말하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의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러면 솔로몬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다 헛되다는 걸까? 여기 헛되다라는 히브리어 뜻이 뭐냐면 헤벨입니다. 헤벨. 이 헤벨이란 단어인데 뜻이 뭐냐면 바람, 수증기, 연기, 안개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솔로몬이 인생을 가리켜서 헛되다고 말한 건 뭐냐면 바람처럼, 연기처럼, 수증기처럼 순간에 지나가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란 게 뭐냐면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소중하게 잘 붙들고 살냐가 굉장히 중요하더라는 거죠. 그러지 못하면 우리 삶이 솔로몬의 말한 것처럼 말 그대로, 우리말 그대로 헛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이 한 해 우리가 2023년도를 시작했는데 순간에 다 가서 한 해가 다 지나가 버렸어요. 한 해만 그렇습니까? 여러 인생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렇게 뒤돌아보면 벌써 내가 이렇게 됐나? 아마 이런 마음 다 드실걸요? 여러분 심지어 6학년도 그 말이에요. 6학년이 뭐라 말합니까? 내가 어느덧 벌써 중학생이 가게 됐대. 그래서 5학년 애들고 뭐라 말합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잘해. 응? 여러분 초등학생들도 그 말한다니까요. 자, 그러면 이 솔로몬이 말하는 이 헛되다, 요 수증기 같다, 안개 같다, 바람 같다는 요 인생의 길을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을까? 제가 위런 요셉이라는 유명한 영국의 강해 설교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러니까 우리 삶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줄로 알고 즐거워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인생은요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으면 버릴 때가 있더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요 예측이 어렵다는 겁니다. 예측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런 위어스비가 뭐라 말하냐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인데 이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신 것처럼 여기면서 즐겁게 누리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선물이고 어떤 부분은 선물이 아니라고 생각될까? 자, 여러분 보십시오. 웃을 일이 생겼습니다. 이건 선물이죠. 누가 뭐래도 선물입니다. 그런데 울 일이 생겼습니다. 선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심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기쁜 일이에요? 선물이에요? 그런데 뽑아내고 있습니다. 이게 선물이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선물이에요? 그럼 우리가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움이 선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2절서부터 8절까지 보면 14쌍이 나와요. 이게 긍정과 부정 이 양면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 뭐냐면 내 인생에 좋은 것만 선물이 아니고 눈물도 선물이고 미움도 선물이고 뽑는 것도 선물이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 있어서 선물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선물이야.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뭐라고요? 어떤 때는 좀 내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자녀를 두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자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물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이 서격교회는, 여러분 서격교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2012년도에 11월 21일 날 우리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이제 12년이 흘렀어요. 그러면 자, 내가 이게 하나님이 선물이라고 말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마음을 가진 거냐면, 하나님이 저를 소개교회 보내실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저를 보내신 거냐면, 저보고 선물이야 이러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런데 내 마음속에 정말 선물인가? 여러분, 생각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때로 힘들 때도 있겠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그때 다른 곳에서 말할 때 내가 그곳으로 갈걸. 거기가 더 좋은 곳이었는데. 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또 자꾸 주변을 볼 때마다 거기가 부럽고, 자, 이렇게 내가 늘 생각하고 산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떤 마음 드시겠습니까? 내가 너한테 준 선물인데, 내가 너에게 가장 맞는 가장 좋은 선물을 준 건데 쟤 왜 저럴까? 하나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또 다른 예를 들어봐요. 남편이 해외 출장을 갔습니다. 이제 출장을 가서 아내 선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뭘 하면 우리 아내가 좋아할까?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자, 어떤 거면 좋아할까? 자기가 고민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받아서 아내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왔습니다. 자,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 선물을 줄 때 우리 아내가 얼마나 기뻐할까? 그리고 줬는데, 그래서 아내의 반응을 받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첫 마디가 이거 내 취향 아닌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그 남편이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아내를 기쁘게 해주려고 준비한 선물인데 아내가 하는 말이 내 취향 아니래.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이 아니실까? 여러분들의 섬기는 우리 서격교회 마음에 드십니까? 그래요? 100% 드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고, 100% 마음에 든다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과 관계가 많잖아요. 복잡하잖아요. 여러분, 복잡하단 말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똑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들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서격교회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뭐라고요? 선물이다. 그러니까 선물은 뭐라고요? 하나님 보실 때 내게 가장 맞기 때문에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선물을 내가 좋아하는 선물을 받았을 때 이 포장지를 뜯으면서 어때요? 얼굴이 웃음이 가득하고요, 설레이고, 이 안에 뭐가 담겼을까? 그래서 열어봤더니 내가 원하는 선물이 있어요. 너무 기뻐하잖아요. 여러분,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교회가 여러분에게 이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의 가정도 그래야 합니다. 직장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직장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준 곳이라고 믿고 다녀야 직장 생활이 신바람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2023년도 이제 오늘 끝날인데, 자, 여러분, 어떤 말이 듭니까? 그럼 2023년 요 한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준 선물이었다 그러면
정말 한번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처럼 내가 살았는가? 응? 정말 내가 즐기며 살았는가? 행복하게 살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즐기며 행복하게 살지 못했다 그러면 이건 다 뭐예요? 헛된 거예요. 그래서 복귀를 해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2024년도를 위해서. 그러면 자, 우리가 무엇 때문에 행복하고 무엇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고 어떤 부분 때문에 선물이라고 여겨지고 어떤 부분 때문에 선물이라고 말하지 않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보면은 2절서부터 8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하나는 내가 바라는 거고 다른 하나는 내가 바라지 않는 거더라 그 말이에요. 자, 내가 읽어볼게요. 자, 2절서부터 8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그랬어. 자, 여러분,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가 다 울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웃기를 원하는 거지요. 그런데 인생은요, 내가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이 뒤섞여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의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같은 인생을 우리 보고 만들어 내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 재료라는 거예요. 좋은 일만 재료가 아닙니다. 나쁜 일도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서로가 섞어서 아름다운 삶의 내용들을 만들어 내라는 게,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새로운 새해도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여러분, 웃는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때로는 내가 우는 일을 통해서도 나중 보면 그것이 내 삶을도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가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8절은 뭐라 말합니까? 사랑할 때가 있대요. 여러분, 사랑할 때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랑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스코틀랜드에 유명한 이제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지성이 있습니다. 토마스 칼라일이 자신의 비서였던 여성과 결혼을 합니다. 이 여성은 매우 아름다웠고 청명했다고 합니다. 결혼한 이후에도 이제 아내가 됐죠. 여전히 비서가 돼서 이 토마스 칼라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병이 났습니다. 그런데 토마스 칼라일은 일벌이었기 때문에 연구실에 들어가면 밤이 새도록 연구실에서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남편이 너무 바빠고 일 중독자예요. 일에만 몰두한 사람이란 것을 자신이 결혼하기 전서부터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아픈 것을 남편에게 알리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픈 가운데서 남편을 여전히 돕는 것입니다. 그녀의 병은 암이었습니다. 그녀가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칼라일은 그냥 또 아내가 자기에게 병명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게 아팠다가 좀 있으면 일어나겠지 하고 그냥 별스럽지 않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 자신은 여전히 연구에만 몰두합니다. 그러다가 그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홀로 집에 들어왔는데 그 밀려오는 외로움에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 아내가 누워있던 침실에 올라가서 그녀의 침대 곁에 덜컥 앉았는데 그의 눈에 들어오는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아내의 일기장이었어요.
그래서 아내 일장을 이렇게 열었는데 이런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어제 남편이 나와 함께 1시간이나 같이 있어 주었다. 천국이 따로 없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칼라일이 그 아내가 쓴 그 일기, 어제 남편이 나와 함께 1시간이나 같이 있어 주었다. 천국이 따로 없었다. 자기 아내가 내가 1시간을 같이 있어 준 것을 천국이 따로 없다고 표현하는 그 글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몇 페이지를 더 넘겼더니 거기 더 기가 막힌 글이 있는 겁니다. 7월 며칠, 오늘 나는 하루 종일 아픈 몸을 추스리며 남편의 발소리가 문 밖에서 들리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나 남편은 연구가 많은가 보다. 이제는 밤이 깊었고 아마 그는 오늘 밤도 바빠서 들어오지 않을 모양이다. 이것을 딱 읽는 순간에 이 토마스 칼라레요, 눈물이 쏟아져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밖으로 뛰어나갔대요. 밖에는 막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데 칼라는 미친 듯이 자기 아내가 묻혀있는 묘지로 달려가서 펑펑 울었답니다. 여보, 내가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았더라면 당신은 이렇게 보내지는 않았을 텐데 땅을 치며 울었답니다. 그리고 아내를 떠난 이후에 이 토마스 칼라의 집필활동을 다 접었답니다. 스코틀랜드의 최고의 지성이었던 칼라일은 아내가 죽은 후 15년 더 살았지만 그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그 아내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집필활동을 중단하고 인생을 마무리를 슬프게 자기 삶을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거를 보면서 여러분, 사랑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사랑할 때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가운데 지나고 나면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씻을 때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내 삶을 헛되게 보내지 않는 삶의 비결이더라, 그 말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들, 여러분, 내게 있어서 정말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 그래서 사랑할 때 사랑하지 않으면 토마스 칼라일 같은 사람들 결국은 슬퍼하며 자기 삶을 마감하더라, 그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연하게 여겨요. 우리가 교회에 있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거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다. 네? 여러분, 내 주변에 누가 있다는 거 당연한 거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이 내게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아내에 대한 소중함, 남편에 대한 소중함, 자녀에 대한 소중함, 교회에 대한 소중함,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소중함, 또 우리가 서로가 신앙 안에서 만난 이 마음의 영적 교제에 대한 소중함,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뭐 하는 거냐? 오늘은 복귀하는 날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못했던 부분들, 소홀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서 뭐 하는 것입니까? 그 순간에 내가 소중히 여겼지 못했던 그 자리에 한번 서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라고요? 복귀시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복귀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귀를 시켜서 새로운 새해를 우리가 여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왜요? 인생은 어떻다고요? 수증기 같대잖아요. 안개 같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람 같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냥 순간에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중한 것들을 소중히 여겨야 우리 삶이 행복하다는 거지요. 오늘 마지막 11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대요. 그 모든 것이 뭐였습니까? 그게 2절서부터 8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요, 좋은 재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좋지 않게 여겨지는 재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료들을 가지고 우리가 잘 배합을 해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처럼 인생을 살아내야 우리 삶이 기름진 삶의 길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 있죠? 여러분 소금만 있어 어떻게 됐으면 짜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소금의 역할은 뭐겠습니까? 싱거운 부분에 들어가서 그 역할을 싱거웠던 부분들을 좀 모아주는 건건하게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만 놓으면 이 부분들이 우리 삶에는 해로운 것 같은데 이게 섞여지면 내 삶의 좋은 재료로 바뀌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요 꼭 우리가 웃는 일만 있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론 울 일도 인생 가운데 지나고 나면 그 일이 내게 좋은 일이 되더라는 거죠.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삶이 슬퍼할 때도 있고 춤출 때도 있고 매일 춤만 추면 되겠습니까? 슬퍼할 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슬퍼할 때는 뭐 하는 것입니까? 돌아보는 거예요. 왜 이랬을까? 그러면서 돌아봄을 통해서 우리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모든 것이 선함에 여러분 버릴 게 없는 거예요. 좋은 일도 굳은 일도 잘 됐던 일들도 막혔던 일들도 버릴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뭘 통해서요? 복기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새로운 새해를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떤 분 보니까 이게 숙제라는 단어를 썼더라고. 숙제. 숙제야. 자, 어떤 숙제입니까?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지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그게 숙제라는 거예요. 내가 그 목사님 표현을 보고 야, 그 표현 참 괜찮다 생각이 들었어. 여러분 숙제는 뭐예요? 해내야 되는 거예요.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해내면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는 내가 좋은 것만 선물로 여겼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마저도 선물로 여길 줄 알고 그 두 부분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 잘 배합을 시켜서 그래서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2024년도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루 우리가 한 해를 잘 돌아보면서 복기를 잘해서 새로운 새해에는 하나님의 준 선물이라고 늘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의 가정은 여러분들의 삶은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만들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